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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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1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만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이제 코로나 이 2월 달에 방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성가대도 조금씩 시동을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가대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귀한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전화가 와요. 악보 좀 달라고 저한테. 성가대 들으시고 그 악보 좀 구할 수 없냐고. 근데 우리 교회 성가대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보는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끊기도 합니다. 성가대도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암호로 대화하는 거 가끔 보시죠. 저도 이제 첩보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첩보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암호로 대화하는 거지요. 일반 사람 들었을 땐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 암호를 듣고 또 그 암호가 무슨 말인지 알고 그 암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도 오늘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 보니까 저게 이제 일부 예배 때 영상을 보여줬던 내용이긴 한데 사진은 나오지요. 어느 영화에 보니까 한 교수가 저 숫자들을 보면서 24시간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풀어내는 그 장면인데 숫자들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요 저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24시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이 말씀 구절들이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또 여러분 또 순종한다고 또 24시간 쳐다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암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믿는 모든 것이 비밀이지요. 그런데 그 비밀은 믿는 자에겐 비밀이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서신서에 보면 비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에게는 이미 깨달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우리도 깨닫기 참 어려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바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용기와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에 될지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일 죽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잡혀서 내일 사자밥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다.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길래 이 말씀을 보고 용기와 힘을 얻었을까라는 거예요. 내 생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24장로가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 주셨기에 그들이 이 말씀 갖고 힘을 얻었고 그의 삶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가 뭘까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바다는 하나님의 보좌와 생물 사이에 있는 그 위치하고 있는 유리바다입니다. 그 뜻 가운데 있던 이런 뜻이 있어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대하 4장에 보면 성전 가운데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 명칭이 바다로 나와요. 바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이 씻는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 바다, 물두멍의 의미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이 보좌 앞에 있었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입니다. 그 우레소리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 파도가 치지요. 그게 유리바다처럼 보이세요? 아니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보이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출렁이는 바다로 보이지요. 그럼 유리바다라는 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요함이지요. 잠잠함입니다.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위에서 막 번개 소리, 막 우레 소리가 고방 치는데 밑에는 잠잠해요. 고요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레소리 가득한 보좌 앞에 이 유리바다를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환경에 주어지고 있는 그 번개치는 환경, 우레소리와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잠잠하게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잠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잠잠함과 고요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은 이런 거지요. 우리 앞에 고요함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즉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바다에서, 물두멍에서 나의 모든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을 다 씻어버리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암호가 좀 풀리시나요? 여러분들 진짜 이걸 형상화해서 여러분들 앞에 우레소리 꽝 하고 밑에다 유리바다를 깔아야지 그렇게 사진처럼 보여주면 암호가 해석이 될까요? 아니요.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한 거지요. 이때 당시에 우레소리는 뭐예요? 내일 죽는 거지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유리바다를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그 가운데 내 안에 요동치고 있는 그 감정들, 요동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씻어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고요함으로 씻어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처럼 요동함이 사라지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또 내 생물에 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은 통찰력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늘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늘 깨어 있으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는 사람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께로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란 우레소리, 그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도 그들의 모습은 유리바다처럼 잠잠했습니다.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히 그 순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잠잠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물음표니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가 누굴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그 모습은 복음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 아침에 나왔던 말씀이
광풍 가운데 요동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죽게 됐는데 당신은 잠만 잡니까? 좀 일어나셔서 우리 살려주셔야지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이것들이 점점 깨우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 말씀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풍랑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늘 잠잠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두려움과 미움과 악을 씻어버려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풍랑을 일게 하는 것들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아가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보는 것이 요동하지 않는 가장 유일한 비결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암호는 늘 우리 안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요? 마음이 요동칠 때, 괴로움과 고통과 또 미움과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올 때 이 암호 같은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생물은 뭐 같고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참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자,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 환상에서 본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요한에게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신 후에 사람의 형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가 기록할 때는요,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몇백 년 후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중세 때 이제 막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그려본 거예요. 무서워라. 상상만 해도 무섭죠. 근데 요새는 너무 SF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무서운 것도 아니죠.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중세 때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면 기절초풍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암호를 줬더니 암호를 암호대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되지요. 자, 이 모습은 에스겔 1장 10절에도 나와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말씀의 그림을 형성한 거지요. 이것이 이 말씀의 풀이였을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자처럼 용감해야겠지요. 소처럼 인내해야겠지요.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민첩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책임감 있게 이 모든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지요. 바로 이 모습이 당시의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네 개의 모습이 그때 당시에 순교를 눈앞에 두고 사자 앞에 먹이가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났던 네 가지의 모습이 이 형상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지요. 놀라운 건요, 초대교회의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사복음서로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마가복음은 소복음. 재미있죠. 당시에는 복음서를 이렇게 네 가지 형상의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이 네 개의 사복음서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 때 그 성당이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요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그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이 유럽에 가면 성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쪽에 있는 그 그림은 네 개의 생물의 모습을 따로 그린 거고, 이쪽에 있는 모습은 천장에 있는 12제자의 모습과 네 개의 귀퉁이에 있는 것이 네 생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베를린에 한번 갔을 때 그 안에 거기에 관광지처럼 오픈되어 있는 아마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바이러스 걸려갖고 다 없어지긴 했는데, 거기 천장의 모습에 천장에 이렇게 돔 정 가운데 네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지? 저 네 사람을 왜 그려놨을까? 12제자도 아니고. 그런데 네 사람 뒤에 생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한 사람 있는데 뒤에 사자가 그려져 있고요. 한 사람 뒤에는 소가 그려져 있고 한 사람 뒤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마태구나.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지었던 사람들, 그 저자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사람들 뒤에 네 개의 생물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유럽에 갈 일 있으실 때는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형상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봤던 그 그림, 베를린에 갔을 때 봤던 그 천장의 모습은 이 복음서의 저자와 네 생물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마태복음은 초대교회 때 가운데 또 중세 때까지만 해도 네 개의 복음서,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소로,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소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 복음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강력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복음서에서 드러내듯이 이 네 개의 생물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사람의 본분, 우리의 본분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이요? 사자처럼 얼굴이 무서운 얼굴 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소처럼 너무 인내한다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 얼굴만 가지고 계셔도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은요, 균형 잡힌 얼굴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상은요, 균형 잡힌 형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지요. 로마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늘 보좌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얼굴에 책임을 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얼굴도 믿음 가운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 보좌를 보셔야 합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이, 그 형상의 모습, 그 의미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요. 온유함으로, 담대함으로, 지혜롭고 민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로마의 그 탄압 가운데 로마 황제를 타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부셔버려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붙잡혀 죽음의 그 순간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박해하는 그들을 섬기라고 하신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는 그들을 온전히 섬겨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로마에게 오히려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삶으로, 그 얼굴로,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니까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근데 고난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왜 황폐해지는 줄 아세요? 어떻게 견뎌요? 고난을 두고 보자, 이걸로 견뎌요. 보통 죄인된 인간은요, 고난을 많이 받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요, 복수를 꿈꾸며 이글이글 눈에 불이 타오르며 이가 다 부러지도록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돼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까? 분명히 로마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으면서 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 가운데 허락하였을까라는 것을 다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 순교 앞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주를 찬양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들 가운데 저 로마에 대한 저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의 의미를 알았고 왜 그런 고난을 받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들은 기득권층에 복수하려고 삽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해요. 또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산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 학생 주임 선생님 얼굴만 기억나요. 유일하게 그 선생님한테 제가 맞았기, 저는 굉장히 조용하고요,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맞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근데 이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때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맞은 거 너희들한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맞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학생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선생이 된 이유가 일단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 지나가면요, 주변에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선생님 딱 지나가면 주변에 2m 반경 안에 선생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진짜 그 얼굴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남은 그 기억의 얼굴은 이 복수에 이글거리는 그 얼굴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갚으려고 살면 우리의 얼굴은요, 복수와 원수에게 복수 갚는다는 그 얼굴로 이글이글 타올라요.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삶의 이유가 복수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40 넘으면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요. 가치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얼굴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개혁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이거를 가운데로 오려면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운동하고 똑같아요. 지금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반대편에 치우친 사람이 와야지 중간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없지요. 그런 것 아닌가? 세상은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얼굴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형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8절 앞부분에 보면 또 이상한 게 나와요. 네 생물이 있는데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예요. 근데 그 날개 안과 주위에 뭐가 있어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SF 영화가 막 떠올리실 텐데, 자, 이 네 생물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짐승은 날개가 2 아니면 곤충은 4개도 6개 가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이사야 말씀에 보면 6장 2절에 이런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한 모습이지요. 스랍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자, 2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요,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거지요. 발을 가렸다는 건 뭐예요? 내 발로 내 열심을 했던 모든 것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 날개로 난다는 건 뭐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안과 밖에 있는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충만한 눈으로 세상을 살피며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가져야 될 통찰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들이 많아요. 근데 안 보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눈들을 우리가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요. 세상이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주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내 욕심에 눈이 가려지면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가 이미 열려 있는데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입니다. 왜 치이는지 모르게 치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찰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많은 눈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통찰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이 눈이 다 가려지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쏠려다닐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왜 이 땅에 왔을까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목사님, 코로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연이었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없는 거지요. 2절 뒷부분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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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들, 내 생물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최근에 주석가에 의하면 이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시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찬양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물이 두 가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때 함께 하시는 공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완전한 거룩함이지요. 그 거룩함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소멸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죄를 상실해버리고 죄를 없애버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결국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함의 심판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얘기하시지요.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는 못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서요. 모세한테 우리를 대신해서 가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거룩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장차 오실 그분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죄를 보면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죄가 아닌 것을, 이 세상의 죄가 난무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곧 오겠다라는 것이요. 근데 왜 더뎌요? 구원의 숫자가 차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더디는 것 같지요. 하지만 곧 주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죄를 보며 여러분들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는 곧 심판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거룩에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한 거지요. 우리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잠잠한 겁니다. 사자같이 용감하고 소처럼 인내하며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민첩한 거지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거룩 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길을 가야 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요.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동일한 것을 24장로로 11절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서열 문답 제1문항의 이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뭘까요? 제일된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본문의 생물들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뭘로 즐거워합니까?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은 세상 것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목숨이라도 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얼굴이어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지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 회사에 왜 다니세요? 돈 벌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시는 거죠. 결혼을 왜 합니까? 제가 이제 결혼식에 주례를 하면 결혼은 왜 해? 사랑해서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면 답을 못해요. 그런데 결혼을 왜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방향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 사십니까? 불행이 오지 않던가요? 거룩함을 부르짖으며 행복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거룩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과 함께 10절에 보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들 관을 드려요.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주님께 벗어드려야 될 면류관이 뭐예요? 이 면류관은 안 되는데 하며 면류관을 안 벗으려고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은 벗길 원치 않지요. 근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고유한,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뭘까요? 구원의 면류관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면류관 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면류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관을 주님께 벗어드릴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받았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이 내가 만든 것, 내가의 노력으로 취한 것이면 벗어드릴 수 없는 거지요.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영광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그 관을 빼앗아가고 그 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로마 황제의 보좌를 최고로 여기면서 세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진정한 보좌와 그 면류관과 가장 최고의 것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보좌가 가장 빛나는 보좌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수종 들고 있는 들면서 자기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24장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고백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고백이요, 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과연 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 굴 속에 들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주의 보좌에 내 생물과 24장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보좌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순교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열린 하나님 그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그 예배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매일매일 그 천상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이 암호처럼 풀리지도 않고 주의 말씀이 내 말씀 같지도 않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보여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풀어질 수 없고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기에 또 내 얼굴은 찡그러지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환경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